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히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복절을 보내면서 이 나라와 민족에게 해방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나라 이 민족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떠나가며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만 아니라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완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한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하시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도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서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어렵고 살기 힘든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평강으로 함께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수해로 말미암아 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그 많은 유족들과 또한 많은 수재민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디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루속히 그러한 좌절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해 복구를 위해서 땀을 흘리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방역을 철저히 이행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울러 또한 75주년을 맞는 광복절을 맞이하며 일제의 탄압과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그날의 감격을 저희들이 죄 가운데서 해방된 그러한 기쁜 마음으로 승화시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러한 기쁜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잘 지켜 행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정신교회의 그러한 훌륭한 전통을 저희들도 이어가게 하시고 급격한 변화보다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황소의 그 걸음처럼 담담하고 우직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발전시켜 나가는 우리 정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어 벌어지는 우리 교회 학교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계획한대로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디 원하옵건대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복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신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마다 함께 찾아와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쌓이게 하시고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예배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주의 사자를 단에 세워주셔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불철주야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의 그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올바른 목회를 해나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저희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서 후원할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저희들 마음 가운데 큰 깨달음을 주시고 큰 교훈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찬양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시시라시니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웠네 그 사랑 영원찮고 날 이기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주일 예배 순서지 옆에 실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어 잠언 26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잠언의 지혜에 대해 계속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삶에 더욱 지혜로워야 될 영역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첫째로 우리 마음에 대해, 둘째로 유혹의 문제를 지난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음란하고 타락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물리쳐야 합니까? 성적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성적 유혹은 하나님께 저지르는 큰 죄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과 같은 우리 몸을 더럽히는 행위이기에 우리는 이를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이상 사람들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달라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라는 고람되어 신앙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적 유혹을 물리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적 유혹만 아니라 우상 숭배와 세속의 미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상은 하나같이 다 물질과 부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겸하여 물질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탐욕과 탐심은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입니다. 따라서 물질을 삶의 중심에 놓거나 물질을 우선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음란만 아니라 정욕적이고 본능대로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이 세상 풍조에 대해서도 우리는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성도들처럼 우상을 배격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갔던 그런 성도들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단과 사이비의 미혹까지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 외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 음성이나 영적 체험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코 우위에 둘 수 없습니다. 목회자와 교회를 비방하는 경우도 이단과 사이비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는 행위 또한 또 다른 차원에서 이단이자 사이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잘못된 철학과 사상과 이념만 아니라 이단과 사이비의 미혹까지 물리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이 지혜로우려면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도성이란 소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행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심지어 앞서서 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 지혜로우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인생을 내려놓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안일하지 말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주도적인 삶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실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성실을 가리켜서 부지런한 것만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실한 말을 영어로 보게 되면 인테그리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진실성, 도덕성, 고결함, 완전함, 온전함을 다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실이라는 말은 모든 성품이 총체적으로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품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실이란 모든 성품들을 다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성품들을 모아서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까지 감당합니다. 그래서 성실이란 성품은 고귀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또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지런하게 살아가되 진실하고도 온전하게 그리고 정직하면서도 완전하게 살아가고자 오늘도 성실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도적인 삶, 성실한 삶을 살아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게으름을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6장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펼쳐보시면 오늘 설교와 관련된 말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6장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자 합니다. 불편함 없이 그리고 여유 있게 안락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편안한 삶과 게으른 삶은 다른 것입니다. 게으름은 스스로 행하거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거나 아예 발휘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말하고 있는 잠언에서 성실을 언급하면서 먼저 게으르지 말 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언 24장 4장에 가게 되면 이 성실과 관련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혜자가 게으르거나 그리고 게으르고 지혜 없는 자의 밭과 포도원을 지나가다가 보았습니다. 온통 풀로 덮여 있었고 가시덤불까지 포도나무를 다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길에다가 돌담까지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지혜자는 그것을 보고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또한 깨달을 뿐만 아니라 훈계까지 받았습니다. 좀 더 자고 좀 더 졸고 좀 더 빈둥빈둥 누워있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밭과 포도원을 다 망치는 차원을 넘어서 열매 맺을 때에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농사는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농사만 그렇습니까? 직장 생활도 사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가난한 차원을 넘어 빈궁한 삶, 곤핍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 6장에서 미물인 개미에게 가서 보고 배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미는 누가 지시하는 것도 아닌데 누가 감독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그도 부지런히 일합니다. 열심히 모으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지혜자는 26장에 가서 게으른 자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이 게으름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먼저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습니다. 외부 탓, 환경 탓만 합니다. 심지어 밖에 거리에 무슨 사자가 어르렁거리면서 다니기에 어떻게 나갈 수 있겠느냐, 나가서 일하겠느냐, 얼토당토 않는 핑계를 대곤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게으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게으른 삶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침상에 누워 맴돌 뿐입니다. 그런 게으른 생활을 쳇바퀴 돌면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더 나아가 게으른 자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가장 지혜롭다고 착각한다는 사실입니다. 26장 16절 말씀에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렇게 게으른 자기 자신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롭다 착각하면서 살아가기에 게으른 삶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게으른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잠언 21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25절에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말씀합니다. 게으른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까지 죽이는 꼴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28장 18절 말씀처럼 게으른 자는 삶에서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구원을 받지 못한 채 넘어지는 인생이 되고 만다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게을러져서도 안 됩니다. 게으른 삶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이 게으름이 우리 속에 여전히 우리를 주장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게을러져서도 안 되고 이 게으른 생활에서 벗어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게으름을 때로는 나태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게으름과 나태는 다른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고 그런 만한 능력이 있는데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휘하는 것을 싫어하기까지 하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이런 게으름과 달리 나태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까지 확장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태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표적인 죄악 가운데 하나라고까지 말합니다. 나태는 단지 게을러진 상태가 아니라 영혼이 병든 것처럼 의욕과 활력을 잃어버린 채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태는 본래 사막 수도원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수도사는 세속과 완전히 단절된 사막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어지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러나 기대만큼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기소침해지고 무력함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했던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나태라 불렀고 수도사들은 영혼의 심각한 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사,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고 또 영적으로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하지만 기대만큼 되지 못하고 결국 의기소침해져서 무력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태는 행하는 죄가 아닌 행하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흉악한 죄를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특히 나태를 심각하게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거스르는 분명하고도 심각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나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제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즐거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아니라 이웃까지 사랑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사랑하며 섬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태라는 영혼의 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태라는 심각한 영적인 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태라는 영혼의 병 가운데 있다는 것을 또 다르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현재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고갈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까? 치료하게 여겨집니까? 기쁨도 없습니까? 정신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울합니까? 또한 나태의 특징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루는 성향입니다. 힘들거나 귀찮아지게 되면 나중에 하지, 내일 하면 어때? 라고 하면서 미루는데 그것이 반복되어서 습성이 되어버리게 되면 다름 아닌 바로 나태라는 영혼의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나태라는 영혼의 병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나태라는 영혼의 병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런 나태한 전형적인 사람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로 한 달란트를 받아 땅에 숨겨둔 채 가져온 종입니다. 그 종을 향해 어떻게 책망하셨습니까? 게으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부르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 가진 것도 다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어두운 데로 내쫓김 당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태라는 병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책만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까지도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지 못하기까지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태라는 영혼의 병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의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명의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직분만 아니라 은사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삶의 목적만 아니라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이 나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즐거워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 부름받은 직분과 주신 은사로 몸낸 교회만 아니라 성도들을 얼마나 섬기고 있는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물으면서 살아나갈 때에 우리는 이 나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일과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하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면서 하나하나 해 나가야 합니다. 이상적인 그런 목표가 아니라 오늘 현재 할 수 있는 만큼 하나하나 해 나가게 되면 결국 나태라는 습성에서 우리는 벗어나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게으름만 아니라 영혼의 병인 나태까지 벗어나 최선을 다하면서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게으름만 아니라 나태까지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실한 삶은 먼저 부지런한 삶의 태도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잠언 13장의 말씀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펼쳐보시면 중간에 13장 4절 말씀이 나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이어서 잠언 21장 5절이 이어서 나오는데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아갈 때에 열심을 다해 땀 흘리며 수고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매를 맺게 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된다 말합니다. 그래서 성실한 삶은 부지런함에서 근면함에서 비롯됩니다. 열심을 다해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실은 단지 부지런하거나 근면한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되고도 정직한, 그리고 더 나아가 완전하고도 온전한 것까지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성실하신 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새벽빛까지 일정하십니다. 변함이 없고 한결같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까지 멸망당하는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애통하지 않을 수 없고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가닥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침마다 새로 오신 주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성품을 우리는 닮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고 쓰십니다. 구체적으로 그 마음에서 비롯된 믿음만 아니라 성실을 보시고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78편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주보 아래에 있습니다. 78편 7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다윗을 택하시되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7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다스리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리고 손의 능숙함으로 다스렸다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 마음의 완전함은 앞에서도 언급했던 인테그리티, 즉 성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도 정직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온전하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를 발휘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진실하고도 정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온전할 뿐만 아니라 완전해 나가기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성실함까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작은 일에서부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늘의 밀알에 풍성한 열매가 담겨 있습니다. 작은 것에 우리는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작은 것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연소 합참 의장에다가 흑인 최초로 국무장관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콜린 파월입니다. 그는 아프리카 자메이카에서 이민 온 부모님과 함께 뉴욕에서 그렇게 자랐는데 너무나도 가정이 가난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콜라 공장에서 인부가 흘린 콜라를 닦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혼자서 공장 바닥 전체를 다 닦아야만 했습니다. 하루는 콜라가 가득 든 상자가 넘어져 바닥에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유리 파품과 함께 콜라로 다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장 많은 사람들은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린 콜린 파월은 불평 없이 쪼그리고 앉아 묵묵히 유리 조각 하나하나를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청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장장이 유심히 보고는 그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고 바닥을 닦는 청소부가 아니라 공장에서 중요한 음료 주입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어린 파월이 묵묵히 성실하게 감당하자 한 해도 되기도 전에 그를 부책임자로 세우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벤저민 디스레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해서 일에 실패하는 경우는 적다. 사람에게 늘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부터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보수만을 바라보고 일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이나 보수만을 바라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랬습니다. 요셉은 노예 신분에서 주어진 일에 대해 묵묵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주인 보디발의 눈에 띄어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그 일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인 여자의 유혹을 물리치는 바람에 보상커녕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옥의 일까지 총괄했고 전옥이 믿고 전적으로 이 요셉에게 맡기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 요셉을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그 일을 눈앞에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성실한 성품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것도 눈에 띄지 않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다윗을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무도 모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들을 열심히 돌보았습니다. 새끼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그렇게 걸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을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이런 다윗을 들어서 기름 부으셨고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떠해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에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맡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것 이상으로 여기면서 그것도 끝까지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 등장한 2명의 사람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해 맡긴 것보다 2배로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감당하게 되었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까지 누렸던 것입니다. 주어진 달란트는 자신의 것이 아닌데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그렇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끝까지 감당하기까지 했기에 이런 축복까지 누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우리도 어때야 됩니까? 맡은 것을 내 것 이상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눈물 흘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일을 우리는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126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6편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익과 보수에 연연하지 말고 주어진 일을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에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나아가 맡은 일을 자신의 것인 양 여길 뿐만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에 심지어 온갖 어려움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는 일까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어진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인 성실을 우리는 갖게 되고 나아가 우리 인생이 지혜롭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게으름만 아니라 영혼의 병인 나태에서 벗어나 이제 부지런한 정도만 아니라 진실하게 정직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 나갈 뿐만 아니라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감당해 나가는 그런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수동적으로 또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깊이 게으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혼의 병인 나태함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이 나태함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진실할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감당함으로 더욱더 우리 인생을 주도적으로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도 혹시 모를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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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누리가 있는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위기와 위험과 그리고 재난과 그리고 전염병이 도사리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평강까지 더딥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술받고 회복 중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은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에서 온전히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것도 어둠의 권세도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실하게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코로나가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서 송구스럽게 거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배 드릴 때에 꼭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되 마스크는 교회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벗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또 우리 성가대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는 예외지만 성가대석에 앉아 있을 때 찬양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런 상황 때문에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조금 일정을 조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0일까지 정규 예배 외에 행사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연기하는 방향으로 해서 아마 진행될 것입니다. 다음 주 주보에 또 실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우리 참고해 주시고 우리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홍예연 자매, 제가 또 저희 친척과 또 관련이 있는 또 분이신데 우리 환영의 한번 박수 한번 일어나 볼까요?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을 걱정되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게으름만 아니라 영혼의 병인 나태에서 벗어나 이제 최선을 다하는 정도만 아니라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함으로 더욱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